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구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선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행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채워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만남 속에 소중한 게 뭐냐면 첫째는 부모와 만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배우자의 만남이고 셋째는 스승, 우리의 인생의 멘토를 잘 만나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뭐가 있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만남은요, 그 만남의 열매가 길어야 100년이에요. 인생 사는 날 동안이죠.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만남은요,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고요, 가문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머니 품 안에 치마폭 속에서 고난을 알지 못하고 참 행복하게 살았던 야곱. 이 야곱은요, 자기가 지금 왜 이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지금 도망자가 된 거예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아비에게 거짓 속임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에 놀라운 걸 받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늦게 사냥해서 돌아왔던 형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너에게 빌복이 없다고 하니까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집안에 큰일이 나기 전에 이 개나리 보찜을 만들어서 야곱을 도망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은 가지만 이제 야반도주하는 이 야곱, 왜 가야 하는지, 왜 이래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칠흑과 같은 어두운 광야의 캄캄한 밤이 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두려움을 뛰어넘어요. 이 고통이라는 거죠. 밤의 캄캄함보다 더 힘든 것은 뭐예요? 이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축복을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내일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어머니 치마폭에서 자신의 지혜, 생각, 경험을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칠흑과 같은 어둠의 캄캄한 곳에 돌베개 베고 자면서 이 외로움과 내일의 두려움, 그리고 소망이 없는 인생 때문에 괴롭다 못해, 무섭다 못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인생의 쓴 잔을 마시는 것 같은 이 고통의 캄캄한 밤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내일을 약속의 말씀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코로나로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위드 코로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유럽과 이런 데에서 막 그냥 마스크 없이 축구장에 사람들이 가득해지고 뭐 운동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했는데 또 뭐예요? 확진자 수사가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정책이 없는 거예요. 정책이. 내일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와요? 은혜의 권능이 충만해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환경과 조건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 때는요, 내 주변에 내가 필요치도 않은 사람들이 와서 자꾸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인생이 실패의 쓴자리에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어떻게 보자면 그때가 진짜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인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야. 지금 야곱이 바로 그렇지 않아요? 외롭고 쓸쓸한 자리에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데 그때 누가 왔다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야곱은요, 그 개나리 보찜 하나 싸고요, 그냥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지금 뛰는 거예요. 도망치는 야곱, 돌베개 베고 잠자고 있는 야곱. 그런데 그 잠자는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 야곱이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이 코로나의 어려움과 위경 속에 하나님이 성도님을 찾고 계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찾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향도 없고 어떤 정책도 없는 이런 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뭐예요?
정부나 어떤 정책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버리시는 일이 없어요. 잊어버린 일이 없어요. 이 섭리 속에 하나님을 보면요, 참 놀랍지 않아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회방하고 박해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이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에 놀라서 떨어졌는데 두 눈이 멀었잖아요. 두 눈이 먼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래요? 가서 안수해주고 그 눈을 밝게 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핍박자입니다. 그 사람 못된 사람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택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지금 사울에게만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어떻게 해요? 택함을 받고도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야. 불순종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어머니 치마폭에서 곱게 자랐던 야곱은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떤 은혜가 와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내가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를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공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어떻게 보자면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연약한 그 자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통로가 내가 쓰임받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꿈속에서 사닥다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닥다리는 뭐예요? 높은 곳에 우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그곳에 닿기 위해서 만든 게 사닥다리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닿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이 통로를 만들어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거죠. 야곱이 부모 형제와 단절되었던 살았던 삶의 자리를 떠나고 외롭고 쓸쓸한 곳에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하고 나하고는 연결됐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말씀과 기도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은 뭔지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말씀에 순종할 적에 네가 뭘 볼 줄 아니?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했을 적에 내 인생이 왜 자꾸 안 됐을까? 하나님 때문에 안 됐어요? 나 때문에 안 됐어요? 왜? 내가 어떻게 해서? 순종하라고 그러는데 꼭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그러니까 그 고난의 연속인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했던 예수님의 순종을 보게 하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적에 뭘 보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를 볼 적에 뭐 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잃었던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본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하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순간에 최상의 역전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요, 세상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해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면 그것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듯이요, 오늘 십자가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와 응답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야곱, 이건 어떻게 보자면 절망의 극치 아닙니까?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잔다는 거. 소망이라는 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니까 소망의 사닥다리가 내려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때 야곱의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눈이 열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닫혔던 귀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죄를 졌을 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땅을 저주하여 가라사대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해라. 진짜 이 가시가 엉겅퀴가 퍼지는 걸 보면요, 얼마나 자생력이 강한지 몰라. 돌보지 않아도 걔네들은 들판을 정복해요. 누가 가꾸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말씀과 기도로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한 버려진 인생이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영적인 귀가 들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의 마음의 다짐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죠. 이건 야곱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한 얘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을까? 에? 내가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야. 그러면 죄를 질 수 있어 없어? 임재의식을 갖고 살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근데 육신의 눈으로 아무리 뜨고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는 죄 없는 척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임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죄라는 것은 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하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야곱이 얘기하듯 오늘도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가정, 내가 일하고 있는 내 직장, 여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깨닫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비참한 건 뭐예요? 버림당한 거예요. 버림당한 거. 예? 부모에게서, 형제에게서
이 버림을 당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야. 지금 야곱은 하나님께 축복은 받았는데 지금 버림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버림당했던 이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등장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과 조건을 보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그 야곱이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집이 되고요, 거기가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찬송에 그러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남을 통해서 은혜의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이 충만한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야곱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지 않아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평안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외로움과 눈물 짓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소원의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도 이런 베델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의 삶의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고 하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는 의지의 결단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무엇에 대해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공급이 넘쳐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베델의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야곱을 만나 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함께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이요, 힘든 이유는 뭘까요? 혼자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내 힘으로 혼자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해 보겠다고 결혼을 해요. 외로움도 해결하고 좀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을 했는데 누구랑 살아요? 원수랑 살아요. 지옥구덩이에서 살아요. 자식이 원수가 되고 남편이 원수가 되고.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가족이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외로운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야 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광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는 인생은요, 어디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렵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할 적에 그것이 초가 삼간이라 했을지라도요, 거기는 외롭지 않고요,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의 터전이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이 길을 한 번이라도 가봤어? 내일의 길을 가본 사람이 있어요? 없죠. 내일의 그런 혹 좋은 일, 나쁜 일, 그걸 알면 나쁜 일을 누가 가겠어요?
근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인생 속에 오잖아. 근데 어떻게 보자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돼요? 아니에요. 생각지 못했던 답답한 일이 오고요.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길이 막히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늘 사닥다리가 놓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돼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무슨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야곱에게만 한 게 아니죠.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인도하며 반드시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음성이 들려지면요, 우리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홍해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던 베드로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적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비전과 환상이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 야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환상을 주시잖아요. 오늘 이 환상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원하는 심령이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멘. 인생은 만들어진 완제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라는 놀라운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고 구하고 두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은요 지금 무엇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인데 뭐 집 떠나서 하룻밤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 내가 돌아올 때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있어서 헌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감격과 은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을 드리는 헌신을 하는 거고요. 내가 있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의 약속을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엄청난 미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 말을 따라 살았던 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거야. 물질관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물질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딱 올리는 게 아니라 10의 하나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써야 돼, 안 써야 돼? 다 안 써야 한다고 그러는데 가끔가다 써.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이 모든 것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맨바닥에서 이제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이구나. 내 육체의 생명과 건강과 그리고 내일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이 왜 이렇게 난리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만들어서 지들 멋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래 숨도 못 쉬는 세상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제일 먼저 문 닫은 데가 보니까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그런 율랑 여성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제일 먼저 문 닫아 사라지더라고. 함부르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영의 눈이 띄면서 깨달아야 돼요. 잘못된 죄와 저주 앞에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보십시오. 야곱은 온전한 100%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요, 야곱의 생애는 그들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순적한 만남이 일어나죠. 에? 라헬을 만나고 라반의 집에 가서 장가를 거둬 네 부인을 갖고 12 아들을 낳고 두 때가 넘는 큰 거부가 돼요. 왜? 야곱은요, 어렵고 힘들 때마다 베델의 하나님, 그 사닥다리에 오르내리면서 그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곱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기적을 인생 속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내일을 누가 알 수 있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것이 뭐냐? 제가 확실하게 주장하는 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온전히 하면 내일은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남에게 꾸어질전정 꾸임받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경제, 이 무너진 이 지구촌에 이 모든 것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제약회사가? 백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서야 돼요. 캄캄하고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젠 무엇에 대해서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안일과 나타와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인 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벌써 알죠. 내가 살면서 이것은 순종인지 불순종인지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아요? 내가 알죠.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안 되는데 했던 것을 이제 순종으로 바꾸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즐겨 쓰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있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소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참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러잖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우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냅두면 되겠어요? 자녀를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1년이 평안해지고 평생이 안락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면서 이젠 무엇 해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절대 절망의 밤이 절대 소망의 은혜의 축복으로 변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죄 지려고 하면요, 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자각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자원하는 심령이 생수의 강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죄를 이기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서원의 헌신과 헌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감지하고 깨닫는 거야. 내 삶의 현장을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곳을 만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감각이 살아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캄캄한 밤에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 아버지, 희망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시리와 좌절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